미 하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라는 분이 쿠르드 자치정부의 외교장관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시스 대원들이 쿠르드 여군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드를, 이 홀리워를 부추기는 급진주의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마암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전하나 하면, 이 홀리워에서, 지하드에서 전사하면, 순교하면 천국에서 갈색 눈동자의 처녀 70명을 받는다, 이렇게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데, 반대로 전쟁터에서 여군에게 죽임을 당하면,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시스 대원들은 혹시 쿠르드 여군만 보면 도망간다는 거죠. 혹시 오발탄에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의 유일한 사사였던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적장 시스라는, 사사기를 4장을 계속 읽어보면 야엘이라는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오른손을 못 쓰는 핸디캡을 가진 에훗도 있었고,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평범한 농부 삼갈도 있었습니다. 6장부터 나오는 기드온도 겁쟁이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가장 예상을 빗나가는 인물은 드보라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적군의 압제로부터 구하는, 전쟁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여자가 사사가 된 것은 정말로 뜻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의 예상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보고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너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라고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뽑은 왕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을 내리셔서 사무엘이 갔는데,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뽑으신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드보라는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바락이라는 남자에게, 이 장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가라는 것이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락이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바락이 갑자기 소집한, 사방에서 불러 모은 촌놈들 10,000명을 끌고 가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락으로 하여금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는가? 4장과 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특별히 5장에 바락과 드보라의 이 찬송시를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큰 비를 내리셔서 기손 강물을 범람케 하심으로 시스라의 철 병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산을 진동시키는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한마디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신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군대가 러시아를 침입했을 때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이 탱크 부대가 프랑스를 쉽게 물리쳤는데 러시아에 들어가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거대한 러시아 땅의 그 진흙탕에 빠져서 독일 탱크들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손강으로 이 강물을
이 강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유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큰 비를 내려서 강물이 범람함으로 철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바락이 볼 때에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를 그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이끌어서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조건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로 가면 나는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바락은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락이 참 졸장부다. 여자한테 의존하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고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가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의 그 명단 가운데 바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드보라에게 전쟁을 명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보라와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보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동행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고 위험한 전쟁터로 함께 나갔던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부부는 아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동행을 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거야.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까지도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처럼 굳센 믿음으로 선계 현장을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들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나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참 특별한 일이죠.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더 굳센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한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의 굳센 믿음을 가지고 브리스길라는 혼자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굴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굳센 믿음으로 남편과 동행하지 못한 인물도 있습니다. 모세의 부인 십보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소명을 받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노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기사이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세의 부인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보라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성경을 보면 25절에 보면 차도를 취해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앞에 던졌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보라의 고집으로 지금까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왜 죽이려고 하시는지 십보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급히 차도를 취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마지못해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손으로 내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피남편이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게 하라.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큰 사명을 띠고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부인 십보라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부인의 주장을 그대로 묵인했습니다. 가와 만사성, 가정이 편안하려면 부인의 말을 들어야지, 마누라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띤 모세의 가정에 남아 있었던 그 불순종의 잔재를 철저히 제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인의 불순종을 묵인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인 십보라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라고 선포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할례를 유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자기만 성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과 자녀들, 모세를 머리로 하는 그 가정 전체가 성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인의 주장에 밀려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았던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어코 십보라의 순종을 받아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 가운데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가정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어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인의 순종, 자녀들의 순종까지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따라줘야 되고 자녀들도 순종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보면 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부인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좀 부족하더라도 부인이 굳센 믿음으로 밀어주면 그 남편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부인의 항복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질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지킬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반석 위에 쓴 집과 같이 든든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이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원칙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요, 부인은 남편의 굳센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죠.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걸려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그림에는 세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먼저 멀리 예배당이 보이며 거기서부터 종소리가 들려오는 그림입니다. 거기 교회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는 가정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은 또 일터였습니다. 밭이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만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변덕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감정이죠. 내 마음은 나도 몰라,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변하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까지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 없으면 못 산다 유난을 떨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는 것이 남녀 관계요, 또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 믿고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기초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지은 집처럼 어떤 세상의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3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유해를 미국 정부가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뉴욕 항구에 유해를 실은 군함이 도착했을 때 영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환영 예포로 뉴욕이 진동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위대한 전공을 세운 장군이나 노벨상을 받은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 세계적인 정치가나 예술가나 발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한 노래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홈 스윗 홈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천국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구석이 있으면 잘라내야 합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스윗홈은 이런 가정입니다.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스윗홈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가정의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굳센 믿음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배우자를 결정할 때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20년 전, 30년 전하고 배우자를 택하는 기준이 여자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여자들이 남편감을 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격이었습니다. 성격. 저도 기억나요. 우리 세대는 성격이 1위였어요. 요즘은 뭘까요? 변했습니다. 경제력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외모, 예쁜 여자, 무조건 예쁜 여자. 크리스찬은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연기를 북돋아 주고 험한 길을 갈 때에도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의 동반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할례를 거부하는 십보라의 불순종을 꺾으셨습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잘라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의 성결함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